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1개월 기간에 저희도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좀 전에 기도로 거기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주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는 절기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달 동안은 크리스마스 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순간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제목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언. 예. 우선 이 말씀이 제목만 들으면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이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 7절 배경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광야 시대 40년인데 여기 역사학자들 여기 기록에 의하면 39년째 정도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났던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가? 오늘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22장부터 25장까지 큰 역사적 그때 있었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 약 40년이 거의 끝나갈 때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그 지방이 모압, 가네스, 바네아 지방, 이스라엘 땅을 그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까지 갔었습니다. 거기 사건이네요.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쳤고 그 영성이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 추들은 우리 다 죽는다,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고 있던 때였습니다. 민수기 22장 3, 4절을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가 풀을 먹듯이 다 먹어치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모압 왕 발락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압 왕 누구라고요? 발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 전문가로 유명한 누구를 불렀다고요?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누가가? 발락이. 그때 명성이 높았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발람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누구가요? 발락이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가였고 고대 근동지방에서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 발람이 이야기하면 말 한 대로 그대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때 발락은 막대한 돈을 약속하며
발락은 발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람은 저주하러 왔는데 저주를 하려 했으나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 축복이 나옵니다. 전에 그때는 자기 속인데 자기 있는대로 그대로 저주하면 저주가 나왔는데 이게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가진 점술가였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3번이나 저주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민수기 23장, 24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발람은 점술은 뭐죠? 점괘, 주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술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3장에도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은 3차로 이제 저주하게 하겠는데 24장 1절은 그야말로 매우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다시 1절 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미하러 하여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람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뻐하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자기 의도, 자기 의도와 점수를 포기하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지금 발람 왕에게 많은 돈과 명예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호와께서 임해서 그 입술을 저주 못하고 도리어 그 반대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성령의 감동만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발람은 더 이상 발락의 돈과 명예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예언,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발람이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지파별로 질서 있게 정형된 모습을 내려다 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발람이 저주하러 썼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오와 열을 착 맞춰가지고 쫙 정리되어 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이걸 그 정리된 것을 발람이 보게 된 겁니다. 민수기 2장에 동서남북 4방향으로 깔끔하게 놓였고 중심에는 언약궤와 해방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 또는 아름다운 군대처럼 진영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그걸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적용하면서 깨달은 말씀은 우리가 법계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계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오와 정리를 맞춰서 행동 문화나 마음가짐도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발람은 이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 4,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걸 본 발람이 저주하러 섰다가 발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해서 그 모습을 진열을 쫙 이스라엘이 오와 열을 맞서 지내고 법궤를 세워 이 광경을 보고 야곱이여 감동해가지고 5절에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정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광경을 보고 발람이 감격을 받아서 한마디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얼굴을 이쁘게 하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물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쁩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권사님 기도에도 그렇게 있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정리되어진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 그게 거룩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의 이 예언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뭐였는가? 중요합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절, 감림절 앞두고 이런 설교가 됐는가? 여기에 접촉이 됩니다. 이 말씀은 발람의 예언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메시아적 예언이겠다. 메시아적 예언. 뒤에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 메시아적 예언. 민수기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단순한 복의 축복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 왕,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목청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이 뭔지 압니까? 아각.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각은 구체적인 그 당시에 그 왕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면서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왕조의 공식 명칭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는 적이 되는 아말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축복을 주지 않고 저주하는 그들의 왕조, 그러니까 왕조의 공식 명칭이 아각이라는 겁니다. 아각.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이스라엘에 장차 세워질 왕국 다윗 왕조 그 후에 오실 참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각보다 높은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아각보다 높은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CCM 찬송 부를 때도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아말렉과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아각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삶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고 계시지만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따르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나의 오셔. 예수 우리 왕이여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 높은 명예 세상 그 사람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가 있는 다가오는 기념하는 이 대임절 이런 기간에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이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누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는 걸 막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지금 발락이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온갖 걸 주고 저주하려고 세워놨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입에서 그걸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전에 영락교회 있을 때 마귀 귀신 들리는 애가 있었는데 그걸 축사하는 과정에서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냐? 그때 들어왔다. 누구인 줄 아는데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귀신도 먼저 아는 거예요. 왜 안 나가? 예수님으로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말을 해요. 나 못 나간다. 왜 못 나가냐? 못 나가냐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든요. 마귀 사탄도 인격이 있어요. 우리 사무처럼 들었죠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현재 싫다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좋아하면 이 사람이 나를 귀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 귀신을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청년 보고 따라가려고 했어. 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냐? 옥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더라고. 그리고 옥경에 누가 물었더니 그가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애인 아가씨 이름이더라고. 그리고 군에 갔는데 이 아가씨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갚았어. 그래서 그게 마음에 그 상처 입은 그 마음에 옥경이라는 귀신의 이름으로 들어왔더라고. 근데 따라하려고 했어. 나는 옥경이 귀신 너 싫다 했는데 어디까지 잘 따라하는가? 나는 옥경이 너까지는 잘 따라하는데 싫다 이러면 거기서 바로 좋다로 나와요. 이야 희한하대. 그걸 두세 번 했어요. 나는 옥경이 너 싫다 하면 좋다. 그것도 이거 아니고 좋다. 싫다 하면 바로 봐라. 예수님은 명예 꾸짖지 않습니까? 꾸짖으면 너 왜 여기 들어왔어? 싫다는 여기 헤매고 들어왔어. 예수님은 명하니 꺼져 하면 바로 나가게 되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 두 번 세 번 해도
계속 좋다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입을 벌리고 그럼 해를 옮기가 좋다 할 수도 없고.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좋다고 하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싫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주 오늘 여기 특별히 이렇게 임하면 저주하러 서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마귀 사탄들의 어둠의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를 벗어야 짝하면 안 됩니다. 짝하면 그걸 버려야 되고 싫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렵고 불안한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이 말씀은 꼭 필요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말 십자가지만 편리하고 쉽고 잘 먹고 잘 살기 이렇게 쉽게 참 잘 살게 돼 좋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점검해 볼 때 결코 쉽지 않는 시대, 호락호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특별히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사회는 너무 불확실성과 걱정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향해 사방에서 저주가 밀려오던 때처럼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공격과 두려움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즉시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향해 사방에서 저주가 밀려오던 때처럼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공격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발락 왕으로부터 저주하라고 매도되어 사와서 세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니까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입술을 붙드시고 1절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같이 점수를 못 썼어요. 발람은 자기 방식, 자기 기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멈추고 싶어서 멈췄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좋다, 싫다 하라 이렇게 좋다 하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 고집, 걱정,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지파대로 지친 것을 보고 이 좀 중복이 됩니다만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말씀과 순종으로 질서 있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했듯이 질서 있고 순종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우리에게도 강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질서와 순종하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개입하시고 순종하는 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렵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의 질서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질서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혼란스럽고 두렵고 뭔가 모르게 앞에 어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정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심으로 바로 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서 있는 그 중심
그렇게 질서가 잡힐 때 자동적으로 말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3절 5절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3절 5절은 전부 다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입에서 그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주하러 온 입술에서 오히려 복의 말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높이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질서 가운데 바르게만 순종하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악한 마귀사단 놈의 세력들의 불의 세력을 멸하여 주십시오.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바람이 불어 태울 것은 태워주시고 말릴 것은 말려주시고 자유대한민국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답게 살아갈 때 이 성은 결코 망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거리를 왕부하며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리라. 결국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하리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서 축복의 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록 메마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살리시는 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주시는 이 시간에 구약의 이 모세오경 시대의 그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메시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막혀 보이는 현실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막힌 것이 그대로 뚫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참고성경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1번 이사야 43장 8절 10절 자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집회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주문을 앞서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라. 10절 있습니까? 없잖아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이유도 없으리라. 계시록 3장 7, 8절. 두 번째 읽어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까지도 살아가는 이거 뭐죠? 다 지금 옳게 못 살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르게 살면 그 사람 앞에 열린 문을 주신다. 작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고쳐지고 우리의 모든 악길 문제도 열린 문을 허락해 주었다. 찾아가면 되는 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뭐 들은 말씀을 전한 거지만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오늘 이 본문 이런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세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세요. 오늘 본문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나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망만리로다. 흥망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저주의 입술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에도 어려움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죽으신 사랑 믿는다. 그 반석이 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은소